오늘은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욤 리비 넷째 날 빛들이 모여 별들을 만들다. 그다음에 교회의 탄생. 창세기 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넷째 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냐면 넷째 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뭐가 넷째 날의 핵심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메오르트잖아요. 광명체들이죠. 이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셋째 날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셋째 날의 포인트는, 셋째 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씨 가진 열매죠. 그러면 이 씨 가진 열매를 넷째 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이 광명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첫째 날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첫째 날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게 되죠? 뭘 우리가 간직하게 되죠? 오르를 간직하게 되잖아요. 이 오르가 빛이잖아요. 빛을 간직하게 되죠. 그러면 이 빛이 결국은 셋째 날에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씨 가진 열매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오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광명체잖아요. 단수죠. 그러니까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은 마오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광명체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오르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오르. 빛이죠. 불이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마오르로 바뀌잖아요. 첫 번째 심겨졌던 씨는 어떻게 되지요? 없어지잖아요. 무엇으로 바뀌게 돼요? 싹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무엇을 간직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씨를 간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씨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씨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타오르는 불일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씨를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뭘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불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타오르는 불일까요? 어디에서 준비된 기름으로 타오르는 불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이게 둘째 날의 일이잖아요. 궁창이 만들어졌잖아요. 궁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불인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씨,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오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는 단어에 앞에 어떠한 자음이 붙게 되는 거냐면 매미라는 자음이 붙게 돼요. 그럼 이 매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게요. 안에 씨가 있는 거고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불을 지금 무엇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소에 있는 7 등잔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등잔에 등불이 켜져 있잖아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 안에 마오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광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명체들이죠. 왜요? 왜 복수가 쓰여질까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비추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오르가 무엇으로 바뀐 거냐면 메오르트로 바뀐 거예요. 광명체들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아싸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간직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광명체들을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뭐가 큰 거일까요? 그리고 뭐가 작은 거일까요? 얼마만큼 커야 큰 거고 또 얼마만큼 작아야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말하고 폭풍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작은 믿음일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상태잖아요. 작은 상태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작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인데 오르의 앞에 맵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떠한 말씀인 거냐면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다시 말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빛을 내게 되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면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큰 거예요? 누구와 연결이 된 거죠? 이 크다라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가달에서 온 단어인데 이 가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엮여지는 거예요. 함께 꼬여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이 누구와 함께 지금 엮여지고 꼬여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내 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빛은 어떠한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큰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누구만이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요. 그리스도만이 크기 때문에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빛, 그 빛을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큰 광명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또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죠.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요? 큰 나라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큰 나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러면 작은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 거고,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말이죠, 그러면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빛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죠? 작은 상태잖아요. 폭풍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제자들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봐봐, 너희 안에 없으니까, 너희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희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계속 무서워하잖아. 너희가 두려워하잖아.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되나요?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왜 순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태어날 때부터요.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어린아이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받아야 되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시작은 무엇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첫째 날부터가요.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예수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빛을 공급받게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작다라고 하는 개념은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죠. 누군가로부터요. 빛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이게 작은 광명체예요. 처음에는 두 개의 큰 광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마오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오르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 뭐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오르트가 되잖아요. 광명체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향해서 비추게 되면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큰 광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큰 광명체, 그것을 비추게 되면 그것이 큰 광명체, 그래서 두 개의 큰 광명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광명체는, 그 마오르는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광명체로 바뀌게 되죠? 작은 광명체로 바뀌게 되잖아요. 왜요?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광명체는 어떤 광명체냐면 작은 광명체예요. 여기에서 지금 큰 광명체 나오고 작은 광명체 나오고 별들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태양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달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주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mem샬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mem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배, 다스림,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샬에서 온 단어잖아요.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한다, 낮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 안에 큰 광명체가 있다 그러면 이 광명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빛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상태, 그 영역, 그것을 우리는 낮이라고 하잖아요. 요미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이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펼쳐 나가는 거죠? 지금 밖을 향해서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관하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되면 그 빛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요, 호셰크를 살고 있는, 흑암을 살고 있는, 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죠? 무엇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달이 뜨고 별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사실은요? 달이 내는 빛이 아니잖아요. 누가 내는 빛이에요? 태양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밤에 달도 없고 별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륵같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지륵같이 정말 어두운 밤에 달이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죠?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요, 빛을 받게 되잖아요. 빛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라는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항상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보니까, 예수라는 빛을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게 빛이었구나. 내가 어두움이구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넘겨주시는 거냐면 불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 빛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요? 빛은 무엇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불을 간직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부활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듭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간직했을 때요? 그 빛을 간직했을 때요. 그러면 무엇이 이 작은 광명체가 뭘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뭘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밤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밤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밤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이 밤을 용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낮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요. 코카빔, 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코카빔이라고 하는 것은 코카부잖아요. 코카부의 복수형이잖아요. 코카부라고 하는 것은 별인데 이 코카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같이 엮여지는 거예요. 띠라는 거예요. 이게 코카부예요. 그래서 띠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무엇가 되는 거냐면 코카빔,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별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빛이 간직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내가 누군가에게 비출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간직되면, 빛이 간직이 되면, 불이 간직이 되면 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빛을 간직된 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빛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간직되어져 있는 거냐면 빛이 간직되어져 있어요. 불이 간직되어져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안에 그 불을 간직하게 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지금 연결이 된 거죠? 띠로 연결이 된 거죠? 빛이라는 띠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별들이 되는 거잖아요.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빛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잖아요. 한 빛을 통해서 하나의 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빛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코카빔이잖아요. 그게 별들이잖아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빛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래서 제목을 이 빛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무엇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의 탄생이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빛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만들어지죠? 오순절 이후에 만들어지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 넷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이 와야만이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크라는 전치사와 깔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이 전치사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크라는 전치사인 거고 깔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불러내다. 그러면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도 있고 밖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어떤 것을 불러내다라는 뜻도 있죠. 그게 교회잖아요.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의 빛을 그걸 밖으로 비추는 거잖아요. 밖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에 무엇을 넘겨주는 거예요? 빛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에클레시아예요, 그게요.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건물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을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간직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빛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빛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인 거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로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 불이 내 안에서 정말 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정말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 교회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두움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교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항성을 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이게 항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스스로 이 빛을 내는 이런 항성만이 별이에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러면 우리 은하에, 그러니까 밀키웨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수천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나 또 있을까요?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별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예요.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그걸 원해. 나는 나의 빛을 너희 안에 간직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길 원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지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떠한 열망이 있죠. 어떠한 염원이 있죠. 먼저는 내 안에 그 빛을 간직해야 되는 그런 열망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어떤 일들이요? 그러한 일들이요. 수많은 별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요. 17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안에 두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설명이죠. 궁창 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늘은요. 그 영역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별들을 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별들은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하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궁창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땅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이게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받으실 거예요? 어떤 기업을 받으실 거예요? 좋은 집이요? 황금과 그런 보석들이요? 아직도 그러한 천국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은 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 그러면 우리가 나는 기업을 정말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많이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넘겨주셔야 돼요. 그 불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그들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비추게 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 안에 빛을 간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두움을 보는 거잖아요. 나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의식이잖아요. 나의 겉사람이잖아요. 그 옛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체계, 질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만들었었고, 무엇이 나의 감정, 느낌, 생각을 만들었는지, 내가 어떠한 의미를 만들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키토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좋음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넷째 날에 하나님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그냥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그 행위, 그것만이 행위예요. 성경에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져서 그 수많은 빛들이 존재하는 코카빔, 별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전에도 드렸죠.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브잖아요. 근데 이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 사라지고 없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먼저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뭘 보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요. 나의 자신의 어둠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먼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켜서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집 안을 먼저 비추는 거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걸 통해서 먼저는 내 안을 비추잖아요. 집 안을 비추고 집 안을 비춰야만이 밖을 향해서 비출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는 거냐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요. 아, 그렇지. 이게 내 모습이지.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었지.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이 어두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뭘 보게 되는 거냐면 저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어두움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옛 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옛 의식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케르,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이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바카르,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는 걸까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 이러한 걸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죠. 내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게 되잖아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게 보케르라니까요. 그게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또 벗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욤 르비, 넷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 욤이 계속 붙죠. 이 넷째 날이 가능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요. 욤,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날도 만들어낼 수 있고 둘째 날도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계속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넷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파벳에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은 그 뒤에 숫자 값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 자음이 뭐냐면 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란 말이에요. 통로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욤 리비예요. 넷째 날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방언이고 통변이고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변이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첫째 날이 시작이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그 빛을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